10월 16일 금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 32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고난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끝까지 잘 견디라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시련과 박해의 때에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5장 1절에서 너희 중 교회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련의 때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친다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일하라, 이 말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억지로 하는 일과 자원해서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녁 시간에 집에서 좀 쉬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할 때에 갑자기 누가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탁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권면하면서 동시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제적인 이득과 이해 득실에 따라서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사실 경건은 자기 개인의 이익에 그런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사업을 위해서나 또는 선거 때 어떤 표를 의식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은 좋은 접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경건의 이익을 따라서 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후유증이 더 크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맡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미숙한 사람을 보면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교회를 다녔고 무슨 직분이 있고 나는 누구의 부인이다 또는 남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여러분, 감이란 말은 교회에서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인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리느냐, 남한테 강제로 시키고 주장하느냐, 아니면 내가 앞장서서 먼저 섬기느냐, 이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셔서 직접 본인이 몸으로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아 했는데 이 데오테로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은 없지만 젊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상 앞장서서 순종하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모든 진리도 그리고 성경의 교훈도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택하시고 악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된 사람, 하나님 나라 일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삼아서 육신의 몸이 되시고 인간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인간 모든 삶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섬기면서 주의 일에 약물의 본이 될 때 위로 줄 수 있는 것이고,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누군가에게 생기와 희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하나님의 일꾼 되고, 동시에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위로와 생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겸손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위기의 때에 험난한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으로 행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생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주장하는 자세나 교만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